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은혜 받았다는 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 맞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 받으셨습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편안하게 살라고 은혜를 주신 건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도 받지만 예수를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신 것인지,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또 마지막에 그런 구절이 나와 있죠.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도 받지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은혜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 이렇게. 자, 바울은 13개의 서신을 썼습니다. 그 13개의 서신 중에서 이 빌립보서에 붙은 애칭이 있는데 그게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많은 사람들은 기쁨의 편지, 기쁨의 서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기뻐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지난주에는 추수감사, 향기로운 제물 얘기했고 그 지난주에는 나 영혼, 내 육체 이렇게 영혼 전도주의를 설교했는데 그 전주에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2절까지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감사,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기쁨의 이유가 뭐였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고난에 동참했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울이 기쁨의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4절 5절에도 3절 4절 내가 너희 일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감사와 기쁨의 이유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7절에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복음을 위한 고난에 동참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또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는 것은 예수를 믿은 것도 너무너무 기쁜 일이지만 너희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그 고난에 함께 동참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의 처지는 원래는 이제 로마의 제수로 끌려가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제 가택연금 상태에 있을 때는 그래도 이제 사람들을 불러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데 이제 바울의 이 상황이 바뀌어서 이제 시위대라고 하는 로마의 깊은 그 왕의 친위대 감옥에
깊은 곳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를 모르는, 언제 사형이 확정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위기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불편한, 집이 아닌 그 감옥 냄새나고 피냄새가 나는 그곳에서 병든 몸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 뿐만 아니라 이 바울 때문에 어떤 사람은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시기함으로 질투함으로 복음을,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너무너무 좋아했던 사람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해 보면 자신의 병든 몸, 자신의 처한 환경,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위기,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의 동역자였던 사람들의 일부가 자기를 시기해서 질투해서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가지고 자신의 성공의 기회로 삼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바울은 결코 그 상황을 바라보면 기뻐할 수 없는데 바울은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기쁨의 이유가 뭐라고요? 나의 매임이 복음의 진보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13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 내가 감옥에 갇힌 일,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전혀 기뻐할 수 없는데 바울의 마음속에 이 기쁨이 차고 넘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좋은 환경에 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건강해졌기 때문에, 유명한 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기쁨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죽을 줄 모르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또 자신을 경쟁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바울을 비난하기 시작했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환경이 가택연금에서 깜빵으로 갇히게 되는 그런 신세가 되었는데 기뻐할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바울의 기쁨의 이유가 뭐라고요? 복음 때문이다. 내가 갇힌 일이,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에는 진보가 되었다. 이 복음이 시위대 뜰에 전파되어서 그 시위대 뜰에 이 황제의 친위대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뿐만 아니라 뒤에 보면 시적 가이사의 가족 일부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증거되었고 또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음 전파로 세움을 받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착한 뜻으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도 나오고 어떤 사람들은 경쟁자가 되어서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나오고 그래서 바울은 나를 생각하면 기쁠 것이 하나도 없지만 내가 기쁨을 이길 수 없는 것은 내가 당한 일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어떤 교회 얘기를 했죠. 우리 교회 그만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님들이. 왜요? 그랬더니 교회 부흥하면 건물도 새로 지어야 되고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부흥하면 목사님만 좋은 차 타지 우리는 고생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더 이상 부흥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복음입니까? 나입니까? 복음입니까? 내가 중요한 겁니까?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것, 그건 모든 사람이 죽은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뭐라고요? 침례를 받을 때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을 때 여러분과 저도 예수와 함께 장사되고 죽었다. 그 말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것은 우리로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신이 편안하고 자신이 성공한 것이 기쁨의 이유가 아니고 자신은 고난을 받고 자신은 죽을 위기에 처하여지고 자기는 많은 사람에게 비난을 받는 신세가 되었지만 그러나 이 일을 인해서 복음이 전파됐다니 복음에는 진전을 이루었다니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뭐라고요? 죽었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죽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은혜를 주신 이유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이 땅에서 내가 부자가 되고 이 땅에서 내가 건강하게 되고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떵떵거리며 살도록, 그래서 그거를 간증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이 땅에 내가 부자가 된 것이 정말 예수를 믿은 것의 증거인지 내 참 믿음의 증거인지 아니면 내가 예수를 믿어서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의 고난에 동참하고 희생을 하고 손해를 보는 것이 내 안에 참된 믿음의 증거인지. 여러분, 내 안에 참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증거가 뭐예요? 예수를 믿었더니 하나님 날 부자 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나는 이 땅의 삶에 어떤 물질에도 어떤 인기에도 어떤 명예에도 어떤 권력에도 솔로몬이 얘기했던 것처럼 헛되니 모든 게 헛됩니다. 그걸 잡으려고 하는 것은 마치 바람을 잡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이런 건 다 헛된 것이고 내가 복음을 알고 나니까 내 인생을 현재 육신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원한 것에 현재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내 인생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깨달았다는 이유가 뭘까요? 어떤 사람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깨달았어요.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돼지는 진주의 가치를 알지를 못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진주를 보더니 이 진주의 값어치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아주 값진 것이구나. 그러면서 기뻐하고 돌아가는 것에 나는 구경 잘했어. 그게 끝이 아니고 자기 전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고 즐거워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가치, 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희생 대가를 지불했는데 가장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을 나를 위하여 버리셨다는 것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나를 위하여 한 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깨달았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을 이제 어디에 투자하며 살아야 될 건지, 세상에 썩을 것에 내 인생 전부를 투자하며 살아야 될 것인지,
아니면 내 남은 인생을 영원한 것에 썩지 아니하는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투자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바울은 이제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를 바라보면 기뻐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요. 자기의 동력자들이 자기를 경쟁자라고 생각해서 비난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리고 너무나 비참한 감옥에 갇혀서 병든 몸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도 바울의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들의 우선순위를 바꾼 겁니다. 우리도 차도 사야 되고 집도 넓혀야 되고 자녀 교육도 시켜야 되지만 먼저 바울을 도와야 되겠다 해서 헌금을 해서 담임 목사인 에바브로 디도를 바울에게 보낸 겁니다. 에바브라 디도는 로마에 갔더니 자기가 살던 환경과 달라서 풍토병에 걸려서 죽을 위기도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뭡니까? 너무너무 가치 있고 귀한 것은 복음을 위한 희생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물질은 가만두면 보존이 됩니까? 여러분의 육체는 가만두면 보존이 됩니까? 과학기술이 발전을 해서 급속 냉동을 시켜서 2000년 후에 깨어나면 깨어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누구도 시간을 거스릴 수 없습니다. 전혀 일하지 않고 가만 보존해도 육체는 늙어가고 이 땅에 황금을 쌓아 놓아도 뭡니까?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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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은 갑니다. 영원히 그것을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더 이상 육체를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육체를 잘되게 하는 일이 아니라 이 육체는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고 바울도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살려달라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위하여 기도하되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살고 죽는 건 하나님께 맡겼고 오직 내 몸, 이걸 나라고 하지 않아요. 이건 내 소유입니다. 내 몸으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려고 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겁니다. 몸이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수없는 사람들이 몸을 나라고 생각하고 몸을 아끼지만 이 몸은 아껴도 낡아지고 후패해져 가요. 그러나 바울은 이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살고 죽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삶과 죽음. 자, 여러분, 삶과 죽음 사이에 바울이 끼어 있어요. 나보고 선택을 해라. 그러면 차라리 몸을 떠나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그러나 내 이 몸의 열매가 너희일진데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아직도 유익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3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다 그 말입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 교회, 빌립보 교회를 두고 하는 말이죠. 너희에게는 유익하리라.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 뭐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바울은 살고 싶다. 차라리 육신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이 내 소원이다. 그러나 내 육신의 열매가 너희이고 내가 몸으로 사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할 거다.
그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뭐라고요? 복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확신합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안다. 왜? 아직도 내가 떠날 때가 아니라는 사실을 왜? 바울의 모든 관점은 복음에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라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복음에 필요하다면, 그래서 우리 인생의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돌아봐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 이번만 고쳐주시면 다시는 죄짓지 않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아니라 삶의 목적을 바꾸는 겁니다. 이제 이곳에 내 삶을 장사 지내고 이제까지 나를 위해 살았던 삶을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이제는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이유가 뭐냐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삶의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분이 많이 기도하면 응답이 되나요?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이 되나요? 회개하고 삶의 목적이 바뀌면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위기를 당할 때 돈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려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 손해가 아니에요. 다윗이 내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됐다. 기업에 가면 이제 손이 대조를 하게 되죠. 잃어버린 건 뭐고, 얻은 것은 무엇인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통해서 자꾸 잃어버린 것, 시간을 잃어버렸다, 돈을 잃어버렸다, 건강을 잃어버렸다, 뭘 잃어버렸다. 근데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찾아온 어떤 고난도 헛된 고난이 없어요. 세상에 썩을 것들은 포기하고 잃어버리게 하시지만 영원한 것은 얻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요. 이거 헛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고난을 통해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하고 세상에서 잘되기를 원했던 헛된 마음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다윗은 뭡니까? 고난을 당하는데 이 고난은 나에게 축복이 됐습니다. 나는 고난을 통해서 다윗이 뭘 잃어버렸어요? 왕의 자리를 잃어버릴 뻔도 했고 수없는 자식의 생명을 다윗은 잃었어요. 여러분, 저는 고난을 당할 때 이것만큼은 잃어버리고 싶지 않다 하는 게 자식의 생명이에요. 건강도 빼앗길 수 있고 가난해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 자식의 생명을 잃는다는 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수없는 자식의 생명을 잃었어요. 근데 그 고난이 자신에게 유익이 됐다고 그래요. 뭘 잃었어요? 자식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얻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거든 그 고난을 통해서 잃어버릴 것과 얻을 것을,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미련을 두고 내가 지금까지 집착하고 내가 지금까지 포기할 수 없었던 것들을 내려놓고 영원한 것을 붙드십시오.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바울도 뭡니까? 나는 감옥에 갇혀서 죽을 위기에 처했고 동역자를 잃었고 내 삶이 너무너무 불편해졌다. 그러나 내가 기뻐하는 것은 복음에는 진보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인생에 어떤 고난이 와도 몇 절을 봐야 되나요? 17절 19절 이것이 너희의 간구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 어떤 위기와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결과는 자신이 구원을 받을 것에 대한 흔들림이 없는 확신이 있었어요. 너희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안다. 오늘 내가 살지 죽을지는 모르지만 오늘 내가 내 목숨이 여기서 끝날지 아니면 더 살지는 이제 뒤에 가서 모르지만 내가 확신하는 것은 너희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성령이 나를 도우시고 있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될 줄은 확신한다. 20절 나의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노니. 우리 인생의 광야, 우리 인생의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뭡니까? 살려주십시오. 우리 인생을 회개하고 목적을 바꿀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 인생이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구원에 대한 확신. 그리고 뭡니까? 지금 그 구원에 대한 확신 때문에 내가 힘써야 될 것이 있어요. 살고 죽는 것에 힘쓰는 게 아니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살려고 몸부림치면 그리스도를 배반해야 돼요. 살든지 죽든지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순교의 기회가 와도 그 순교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로 삼겠다는 거예요. 자, 사는 기회가 와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려는 기회로 삼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결심하고 결단하는 중요한 것은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딱 하나만 힘을 쓰겠다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내가 확신하고 흔들리지 않은 것은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건 나 흔들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힘써야 될 것이 있는데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배반하지도 않고 억지로 죽으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리고 살든지 죽든지 내게 어떤 상황이 오든지 내게 어떤 여건이 주어지든지 나는 내 몸을 제물 삼아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려고 한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려 하노라. 바울의 기쁨은 뭡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육체가 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는 육체가 넓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기름진 음식을 먹고 세계 여행을 다니고 편안하게 사는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몸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삼아 이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를 삼아 이 몸으로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할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1차적인 은혜이지만 두 번째 은혜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구원받는 은혜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래서 1장 7절 다시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고생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인과 복음을 변명한가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어디에요? 은혜에 참여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도 은혜지만 바울에게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복음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와 함께 복음의 고난에 동참하는, 나의 매인과 복음을 변명한가 복음을 확정한 나가 당하는 그 고난에 너희도 함께 참여하는 그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은혜는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면제받고 내 영혼이 은총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주님은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거저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은 받았지만 상은 없어요. 그러나 두 번째 은혜는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에 투자할 것인지, 몸에 투자할 것인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위해서 투자하는 게 몸의 화장품 값만큼도 투자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화장은 억수로 하는데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투자하지 못하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지 못하고, 왜? 육체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지만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투자할 수 없는 사람들. 자, 마지막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한 생활이 뭔지,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 교회 하나를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복음 때문에 자기를 낮추고 복음 때문에 자기를 희생하고 복음 때문에 뭡니까? 협력해야 되는데 빌립보 교회 안에 유니게와 순두계가 갈등을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시험이 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겁니다. 그래서 4장에 가면 내가 있을 때 나와 함께 복음을 전했던 저 유부녀들, 부녀들, 그들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있는데 그들을 돌아보라. 왜? 두 사람의 싸움 때문에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왜? 자기를 높이려고.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위하여 종의 형체를 입으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복종하셨다. 순종과 복종. 순종과 복종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신앙에 협력하는 것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자, 28절,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너희에게는, 그들은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지만 착한 뜻으로가 아니라
시기와 질투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멸망의 병거여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를 주신 이유, 너희에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제 여러분의 삶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올해를 살았던 삶을 잠깐만 점검해 봅시다. 가진 소유가 얼마입니까? 자, 그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고난이 얼마입니까? 복음을 위하여 한 희생이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소유입니다. 영원한 소유. 고린도전서 15장 사도 바울은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그러나 다른 큰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이 수고를 뭐라고? 이건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아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21절이 제일 어려운 구절인데,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게 사는 것이, 내가 사는 목적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목적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도 내가 사는 것, 내가 사는 목적, 이 땅에 육신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투자해야 될 삶, 그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 예수 믿어서 세상에서 잘되고, 예수 믿어서 세상에서 편안하고, 예수를 믿었지만 그것이 육신의 기회로 삼지 말고, 갈라디아서 6장 13절에 1절부터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했으니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굳게 서라. 종이 되지 마라. 그러나 너희에게 준 이 자유를 가지고 13절 육신의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서 종노릇하라. 우리가 이 육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주신 그 은혜, 그 자유를 가지고 육신의 기회로 삼는 사람이 되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남을 섬기고 종노릇하는 인생이 있더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2년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1년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지구보도도 보고 기관보고도 봤는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내년에도 코로나는 계속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육신을 염려하다가 예배드리지 못해서 무너지는 교회도 많이 봤고, 우리는 코로나 속에서도 예배를 열심히 지켜왔지만 우리는 코로나를 핑계로 더 이상 복음을 위한 삶과 사역을 미루거나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육신의 기회로, 이 육신의 남은 때를 가지고 육신을 위한 기회, 세상의 성공의 기회로 삼지 말고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바울과 나는 얼마나 다른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내게 남은 삶이 얼마인지를 계산해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사도 바울처럼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려 하노라 하는 것처럼 같이 한번 우리의 몸으로 남은 육체의 때에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하시고 2, 3분만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